8월 15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5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교인의 문제,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교인들의 그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참 이 고집이 참 너무 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건면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면은 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세상의 이 법정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이 문제가 나가게 되면은 복음을 이렇게 아무리 전하여도 그죠?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발 좀 교회 안의 일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서 교회적인 문제가 세상에 밖으로 드러나서 상당히 참 힘든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의 어떤 사건과 그 하나의 어떤 분열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법정까지 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이 법정의 재판관들이 그것을 이렇게 재판할 때에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에 특별히 이 교회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또 못한 경우가 어떻게 보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서로가 힘들어도 그죠? 뭐 그 한 잔 먹고 뭐 돌아서가 이제 풀자 하면 딱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풀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정말 암덩어리 같은 이런 자만적인 문제, 또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어떤 주장이 너무 강한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분명하게 다루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엄하게 책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가 잘 들어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가 잘 들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인들의 문제가 일어날 때 목회자가 잘 이 중립 역할에서 이걸 하면은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이게 파상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지도자들이 이 일을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이 확산이 되고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교인들의 문제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의 모습들은 또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절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 이 교인들의 이 다툼이 있을 때에 세상의 이 법정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법정에 이제 고소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여 가지고 성도 간에 좀 지혜롭게 좀 해결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법정에까지 고소까지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다툼의 문제를 제시하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가 지혜롭게 좀 협력하고 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배려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떠벌리고 세상의 법정까지 가게 된 이 문제를 첫 번째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그런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면서 이것이 밖으로까지 가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거는 빨리 지혜롭게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어떤 말들이 되어진다든지 또 교회 밖에 나가서 이것이 말들이 되어지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서로 간에 이루어진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의 관계는 보통 대부분 1대1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인데 1대1의 관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확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특별히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어떤 문제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도자가 그런 것들을 잘 배려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배려하면서 지도자가 딱 바로 하면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도자가 딱 털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도자들은 특별히 잘 중심하여서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걸 잘 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들끼리 이 문제가 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이게 외부적으로 드러나 버리게 되니까 이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지도자를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당파적인 싸움이 되고 교회 안에 분열이 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 밖에 나가면서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바로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반드시 교회 안에서 풀어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이것을 먼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무슨 일?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세상의 심판 그런 것들을 복음을 통하여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세상의 사람들을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한 단계 위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8.15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했지만은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있잖아요. 정말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본이 됐어요. 야, 저분들은 정말 훌륭하다. 독립운동도 앞장서죠.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도 이 성도들끼리 서로가 얼마나 예전에는 정말 관계가 좋았어요. 그때는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돕고 협력하고 힘들어도 서로가 문제가 있어도 서로 안에서 풀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본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항상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본받아라. 그리고 저 목사님, 저 성도님 본받아라 할 정도로 우리의 선배님들은 그러한 서로 간의 배려와 교회 안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만 끝났지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좀 발달이 되고 이 좀 문화가 좀 좋아지게 되고 환경도 좋아지게 되고 예전보다 우리는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좋은 혜택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래 받았지만은 어떤 것이 바뀌었는가 하면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교인들이. 예, 그리고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자기 중심적으로 목회를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안 맞으면은 딱 자기 중심에서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성들이 교회 안에서의 작은 일, 여기 보세요.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통 우리가 서로 간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사소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말에 의해서 사소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이 말과 사소한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아예 관계가 절단이 되는 경우가 한국교회에 참 많아요. 어떤지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화목이고 십자가가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대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을 하나 해결하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해요. 왜?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에 오면 행복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어찌하여서 너희들끼리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일, 큰 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일, 그것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가 제시를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도 판단하고 심판할 정도로 그러한 위대한 존재고 또 심지어는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사실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낫다는 존재예요. 훨씬보다 낫다는 거죠. 하물며 이 세상의 사소한 일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 교인들은 천사와 세상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일들을 그 안에서 지혜롭게 잘 해결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이 분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이 불신자들로 구성된 이 세상의 법정의 판단에 이걸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가지고 법정에 맡기게 되느냐? 보통 이 법정까지 가는 거 보면은 대부분 이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면은 교회 안에서 보통 이제 당회 안에서 보통 처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보통 목회자 안에서 당회 안에서 처리가 다 되거든요. 근데 당회 안에서 처리가 안 되는 문제는 보통 노회로 넘어갑니다. 노회로 넘어가고 노회에서 처리가 안 되는 문제는 총회로 넘어갑니다. 보통 총회로. 그런데 대부분 총회에서도 손을 못 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서로가 딱 양보해버리면 되는 거죠. 막 배려하고 이래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있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규모가 있고 있는 얼마나 참 김태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셨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도 많이 하고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나가시기 전에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부분에서 이 교회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이렇게 하면 좋고요.
이 프로그램은 받아들이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막 모여가 먹이고 성도들 막 그냥 음식 만들어가 교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 하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것을 이제 도입을 해가 나중에는 힘들게 되고 이제 교회가 어지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안에서 두 파로 갈라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총회까지 올라가게 되고 부산 노예에서 손을 못 대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그게 끝까지 문제가 안 되니까 이게 법정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로가 그렇게 다 이래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다시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 노예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예, 그래 됐어요. 여러분이 교회적인 이런 문제를 보면은 교회가 규모가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참 힘이 들어요. 어려움이 참 많아요. 예. 머리수가 많고 사람들의 주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다들 처음에 교회를 처음 세울 때는 그들이 순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 알고 경험하고 일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이래 되어버리게 되니까 복음에 차단이 되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실제적으로 그냥 이동하는 그런 교인들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의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풀고 개인 간의 관계 속에는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빨리 풀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4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뭐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건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서로 이야기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적인 진리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 다툼이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문제를 일상생활 문제를 그냥 세상의 법정에 그냥 넘기게 되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왜 교인들의 일상적인 이 문제를 이 세상 사람 재판관까지 가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덕이 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 지도자들과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울이 치명적으로 딱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좀 호되게 야단을 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5절에서 제시를 합니다. 자, 5절 잘 보세요. 자, 크게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그렇게 크고 고린도 교회 그렇게 은사가 많고 고린도 교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지만은 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교회가 덩치가 커도 이것이 법정까지 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뭐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잘 이것을 중립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자냐? 너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가? 너희가 목회자냐? 이렇게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예 사도 바울이 이제는 딱 대놓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건면하고 어느 정도 하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 회복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갈 때는
분명하게 경고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도 안 되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응? 어떻게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 넣냐? 너희가 그래 일을 많이 하면서 응?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막 일을 많이 하고 크게 하고 굉장하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한 문제를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자신이 지혜롭고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예, 서로가 잘났어, 서로가. 그런데 실상 자신들의 개인의 문제도 해결 못해요. 자기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가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제 개인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화목하라고 하면은 저는 목사 사표 냅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첫째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 우리 또 부교역자나 중직자들도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처럼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아주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요. 아주 작은 일, 보통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일날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문제를 내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식당의 문제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런 문제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이런 애로가 많이 있다. 이것도 얘기도 해주고 그분들이 이제는 다 참석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만 성도들이 또 이렇게 질서가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을 하는 분들은 보면은 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전도 마찬가지, 청소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늘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교육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것은 교회적인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문제가 나중에는 크게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작은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크게 확산이 되고 이게 법정까지 가게 되고 막 덕이 되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오늘 이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에 있는 것은 교인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1대1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해결하라. 그리고 또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지도자가 잘 이걸 교통정리를 하여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보통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때는 대부분은 제가 나서서 다 해결이 다 됩니다. 거의 막 99% 거의는 다 해결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아주 참 다 순수하고 모든 분들이 또 말씀에 순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타교에 가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다가 그만두고 어려워지게 된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참 연약한 자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거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양보하고 협력하고 이래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또 진행하면서도 조금 에러가 있을 때에 목회자가 이렇게 제시를 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참으로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목회자 우리 교회 탐방을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굉장히 탐방합니까? 그분들. 근데 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광야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식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전에 바울전단이 한참 할 때 바울전단 얘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청소를 할 때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은 몸이 성한 분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 놀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부산노회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주는 교회입니다. 이걸 결코 제가 교만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상 목사님께서도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긍지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부끄러운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센트럴 교회 성도라는 것, 목회자라는 것, 중직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센트럴 교회가 더욱더 이런 좋은 본을 보여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